반갑습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에 다 관심의 기초가 되죠.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에서 난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너희 마음 속에 있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들은 자들에게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을 얻은 자에게 이 말씀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건강이겠죠. 건강.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건강의 비결이, 이 건강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이 하는 그 교훈에 그 경계에 그 훈계와 책망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외형이 아니라 외관의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에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생명에 의해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지킬 때에 이 말씀을 얻은 이 말씀의 원칙과 살아있는 그 교훈에 내 생애가 내 마음이 일치될 때에 이 말씀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며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은 나의 모든 육체에까지도 지으신 분으로서 육체의 건강 법칙 육체는 살아있는 기계인데 몸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잘못된 원칙, 잘못된 방법으로 이르러 온 여러 연약과 질병들, 기능의 약화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이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생애에 내 마음의 품성에 살아있는 원칙으로서 그분을 섬길 때에 이 육체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그냥 실제의 이 법칙과 그 법칙에 순종하고 상관없이 건강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산 원칙에 일치될 때 그 말씀은 이 살아있는 말씀의 원칙으로 회복시키시며 그 원칙 안에 있을 때에 축복하신 그 생명이 충만히 흘러서 그 생명 안에 기쁨과 활력과 힘과 충만한 이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시지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빛 이 해가 새벽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먼 동이 터오를 때 보면은 빛이 없던 하늘에 빛이 살짝이 노을이 지면서 이렇게 비쳐 나올 때 그 빛은 깜깜한 상태에서 그 빛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밝음이 있죠. 그리고 이 해가 노을을 지나서 이렇게 실체를 구름 없이 이렇게 드러냈을 때도 그 빛은 어둠 밤의 그 흑암이 아니라 밝음을 우리에게 비추고 어떤 사물을 보게 하고 그 따뜻한 온기가 또 내 안에 미치는 일이 있지만 점점 빛나서 더욱더욱 더 광명한 빛에 나아가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과정, 점진적인 지식을 아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일이 의인들에게는 나타난다라는 것이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고 비추시는 빛이라고 하죠. 등불. 이 등불은 이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어둠을 인정하는 자들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을 통한 일에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무엇에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더욱 그 빛에 나아가며 원만한 강명에 이르러 빛이 지배하지 않고 어둠이 지배하지 않고 빛이 지배한 이 생애와 요 품성이 어떠함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에게 이 성경은 이 절제의 원칙, 이 건강 기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믿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건강한 이 육체의 삶이 나타난다는 이 축복,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애에서 실제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생애에서 도덕적인 원칙,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이 건강과 요 복음과의 요 상관관계, 분명히 성경은 요 부분에 상관이 있고 또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축복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신앙을 제가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신앙을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요 믿음이 주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제가 기억에는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기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제가 엄마를 통해서 요 말씀을 듣고 요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요 능력과 또 그 말씀하시는 분의 품성, 그리고 생애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최근 한 10여 년 전, 그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완전히 구원을 소유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고 그 구원은 내가 믿기만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요 가르침에 있었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또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게 요 지식적으로 요 전하는 요 열심으로 이제 생애를 했었는데 그런 신앙이 요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진 그때가 이제 제 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이전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 내 영적 상태뿐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으로 딱 나타나냐면은 내 육신의 모든 삶 전반의 피폐함, 무기력함, 그리고 건강상, 실제의 육체의 건강상에 아주 최악의 어떤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그 결과를 옆에서 이제 당하는 이 가족들이 목격자였죠. 그리고 내 품성의 결함, 오래 참지 못하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염려로 점철된 내 품성의 가마에 있던 내 어린 자녀들, 그들이 지금 그때 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저는 예전에 잘못된 그 신앙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의 그 절규, 내 영적인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내 삶 속에서 내게 요 믿음을 주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 호소를 오래 참음 가운데 내 배반하고 참남하고 가증한 요 생애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고 그런 삶 속에서 외형적인 신앙만, 믿음만 큰 소리로 주장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서 욕심으로 탐심으로 일궈진 내 마음의 일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 못하던 때에 그런 내 처참함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섭리의 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어떤 능력의 음성이며 내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듣게 하시는 실제의 믿음의 일을 가르치면서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요 일을 지난 10여 년 동안 가르치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제 건강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제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나의 요 증인 또한 10여 년에 그렇지 못한 내 상태를 기억하고 철저히 체험했던 내 가족들이 지금 현재 또한 증인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저를 알고 지내온 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동안 요 생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가졌던 이제 지체들 중에서 한 사정으로 한 몇 달 아니면은 한 1, 2년 동안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아니면 전화나 이 통신으로 이제 이렇게 안부를 나누던 분들을 최근에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뵙는 일이. 그분들이 저와 제 남편을 알지요. 근데 오랜만에 우리를 보고 하는 첫 번째, 저희를 처음 딱 보고 놀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또 반갑게 웃으면서 우리 손을 맞잡고 이렇게 안부 나눌 때 하는 첫 마디가 놀라면서 훨씬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특별히 이제 저는 지속적인 회복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교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을 이제 못 봤던 경우고 또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한참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전에 믿음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갖는 회복의 경험이 없었을 때 뵀던 분들은 지금 남편을 보고 더 놀랍니다.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진
품성과 건강의 요 활력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생명의 일에 참여한 일의 결과는 요 품성과 표정에 마음에 일들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그 영들은 두 영은 분명히 하기 때문에요. 그런 인상을 받은 분들의 요 표현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좋아졌다고 굉장히 놀라십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과 저는 이 매일 바라보는 요 일을 터득하고 배우면서 실제로 믿음을 삶 속에 이렇게 활용하고 살아있는 원칙에 이렇게 체험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이 구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고 본인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건강은 나타나고 주어지는 이 체험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가 최근에 더 깊이 이렇게 이제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섭리 가운데 그게 무엇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나타난지 어쩐지 사실 여거에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라고 뭐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다. 몸의 어떤 어려움들이. 정말 남편 같은 경우는 지난 전적인 회심을 통하고 회심의 열매를 얻고 그 이후로 이렇게 바라봄을 배우면서 이 몸에 나타난 여러 엄청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근데 그러는 일 동안에 이 남편이나 저나 끊임없이요 매일에서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요 부르고 구하는 요 의의 부분에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요 육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과 쉼과 그 인자를 바라는 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이 몸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요 결과물로서 당하는 질병이면 질병, 어떤 증상이면 증상,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요 투쟁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은 필요한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그러는 동안에 마음의 힘이 더욱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남편의 건강은 더욱 회복이 되고 이것들에 대한 증인도 특별히 또 우리 가족들이 더 큰 증인입니다. 아이들이. 외적인 육체의 어떤 건강뿐 아니라 품성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증인들입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사람들이 더욱 놀라는데요. 또 일주일마다 만나는 지체들도 저희를 보고 많은 부분 익숙하게 이제 뭐 가지만은 한두 분이 어김없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전하시다 하고 더욱 좋아지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의미가 그냥 지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바라봄과 영적 이치를 알고 체험하는 제 마음은 그런 표현들을 기울여 듣고 그거에 반응할 때도 부주의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들에게도 내게도 더욱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의 부분에서 더 사모하게 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건강에 관련된 요 기별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실제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중에서 바라는 일들 중에서 내가 그동안 무가치하게 버려두고 무관심하게 또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치없게 여겼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체험적인 어떤 경험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셨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신선한 공기, 또 햇빛, 또 절제, 또 휴식, 또 운동, 적절한 음식,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우리의 이 전인적인 삶을 회복시키는데 분명한 원인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실제로 먼저 이런 것들을 알고 이 기별을 받은 분들을 제가 이제 간혹 섭리 가운데서 만나서 또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좀 깊이 있는 교통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그 깊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드러나는 어떤 연약함과 또 처음 체험한 그 축복에서 많이 물러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 또 더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첫사랑에서 벗어나서 손실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들의 믿음과 또 내 믿음을 통해 하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고자 또 노력을 애타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앞에서 열거한 여러 경우에서 처음에는 햇볕도 싫고 공기도 그 필요성도 모르고 숨을 쉬면 다 같은 숨인 줄 알고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저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먹어야만 힘이 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힘이 드니까 그냥 쉬기 위해서 침대에 눕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고 가장 좋은 편한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10여 년 전에 저 상태는. 틈만 나면 누웠고 햇볕은 자외선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또 들었기 때문에 나갈 때 혹시 나가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모자로 가리든지 선크림으로 가리든지 이런 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못 먹은 지경에 있었지만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입맛이 없어서 굶다가 살아야 돼서 또 먹고 허기져서 또 먹고 또 밥맛이 좋을 때는 틈나는 대로 수시로 먹고 엉망인 상태에서 이 건강에 대한 법칙들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두신 요 생명소들, 햇빛, 물, 신선한 공기, 요 삶을 통해서 바라는 동안에 이렇게 내가 체험적으로 체득하고 또 그 결과에 요 축복에 회복이 되는 요 체험을 가질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고 공기면 공기, 그 공기를 찬양하는 그 일들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이 선물을 높이는 그 위험한 실상에 놓여 있는 경우를 실제로 보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더욱 듣는 삶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음식만을 높이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또 요 생명천연의 생명서들만을 높이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또 물, 좋은 물, 신선한 물, 특별히 또 공기면 더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또 이것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인적인 회복 이런 부분에서 손실당하는 일이 더욱더욱 없고 더욱 그분을 믿고 바라는 요 바라봄 안에서 그럼 나머지 햇빛이나 물이나 신선한 공기, 음식, 운동, 휴식, 절제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가 바라보기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 그 주신 선물을 통해야만이 그 선물들이 적절하게 원하는 때에 필요한 때에 사용되게 하는 그 지혜와 능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라는 일이 없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취할 때는 그 부분적인 그것들에 우리가 빠져들므로써 내가 하는 그 지식을 높임으로써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휩싸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제가 아는 지체들 중에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더 내어 달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아는 지식들이 또 체험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놓친 어떤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혹시 영적인 어떤 상태들을 제시할 때 큰 어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됨을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동안 내가 아는 어떤 부분에서 나눌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니 더욱 필요한 때와 우리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아시는 분이 지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때를 고대하면서 엎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과정 중에서 신선한 공기의 필요, 지금도 저는 그 필요를 그때보다 더욱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더 많은 회복이 내게 주어짐을 또한 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아무리 훌륭하게 내 앞에 내 환경에 있는 곳에 내가 있더라도 그 공기를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폐의 기능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신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몸속에 유입되는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 축복에 내가 있지 못함에도 요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요 믿음의 일에서 내가 비켜져 있다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는 요 지혜의 일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 일에서 내가 멈춰 있다면 신선한 공기가 없는 곳에서 당하는 어떤 부분에서 신선한 공기가 주는 어떤 은혜의 선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 믿음을 통해서 더 빛나는 요 지혜의 이해의 아는 요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령 허파에 문제가 있는데 신선한 공기만 있으면 돼야 될 줄 알고 신선한 공기를 찾아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며 수고며 여러 어떤 부분들이 따르게 되는데 처음에 그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고된 노역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건 감정에서 더 나아가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두움에 거쳐 넘어져도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요 말씀의 기별 그대로 우리가 그런 실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성령의 깨우치심이 아니면 그 사랑의 호소 가운데 요 책망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가 돌이키는 일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은 점점 깊어가니 내 마음의 평안은 이전 평안도 없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위험에 있을 때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고 앙망하고 이전의 그 습성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를 그분을 기대하고 의존했을 때에 이런 이치들, 내 기능의 어떤 상태들, 또 사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이치들이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고 그거에 잠잠히 듣는 일을 통해서 말하고 기별을 전한다고 막 했던 그거에서 더 잠잠히 듣고 삶 속에서 내 생애에 적용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예전에는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볼 수 없고 건강검진 통해서 어떤 약해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심각한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의 과학은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아시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모셨을 때 과거에 저는 등도 요렇게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배에도 힘이 없고 어깨 쪽에도 이런 쪽에도 막 뭉쳐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증도 있었고 그래서 등도 휘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키가 큰데도 사람들이 저를 보통 평균 제 또래의 여성들 중에서 제가 작은 키는 아닌데 한 164 정도, 3, 4 정도 됐었고 나이가 들면서 막 꼬부러지고 이러면서 한 61까지도 이제 내려갔는데 어쨌든 키가 이렇게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저를 키를 크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 전에는 이제 더욱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기운 없는 어떤 상태에서는 더욱 우리 집에 이제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로 이제 애들이 이제 와서 키 얘기가 나왔을 때 내 키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 폐 기능이 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지혜와 세상에서 터득한 성경에서 잘못 터득한 내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피폐한 마음 가운데서 피폐한 생애와 건강 이런 상태에 있던 내가 매일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이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내 습성에서 또 돌이키는 의를 구하는 길 동안에 내 건강은 참으로 많이 날마다 내가 원해서 그거에 주목해서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만 적용하고 인정하고 바라는 일을 통해서 내 건강은 더욱더욱 회복되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일들이 익숙해서 잘 몰랐지만 나를 오랜만에 만나고 아는 사람들의 표현들과 목격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또 압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도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온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워졌던 10년 전에 내 상태하고는 달리 한 그런 매일 바라보는 일을 한 4, 5년 정도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우연히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몸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어떤 거기 가서 이제 한번 해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어쨌든 그 결과가 우리 남편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때 아직 바라보는 요 일, 요것을 옆에 이제 아내가 먼저 시작한 요 일을 옆에서 이제 있으면서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나오는 일은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이 아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 남편이 실제 이 결과지를 통해서 보고는 엄청 충격과 그 마음의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 나이가 10년이 젊어요. 이 신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 10년이 젊게 나온 거예요. 10년이 젊게. 그러면서 더 자세히 나를 살피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남편이 직접적인 요 핵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요 실제 삶에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요 바라봄의 일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 한 남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가 지났지요. 지금 이 남편도 그때보다 더욱 회복이 되어 좋습니다. 그게 이 말씀과 이 말씀의 교훈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말씀은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이르는 교훈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내 눈을 그것에서 내 눈을 멀리 하지 말게 돌리지 말고 그 빛 받은 그 빛, 그 교훈, 그 원칙에 네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죠. 보이는 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앙망하고 구하고 모시고 함으로써 그리고 네 마음 속에 그게 자리 잡고 터가 굳게 새겨지고 그 원칙이 너의 살아있는 원칙이 되고 그 교훈이 네 생애를 지배하게끔 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아들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니 그 이유가 생명의 일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은 삶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신앙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신앙에 있을 때 내 몸이 온몸이 종합병원이라는 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 또 들리는 요 주변에서 좋다 하는 어떤 일, 그것들을 먼저 신뢰하고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런 소식을 듣고 좋은 길 방법들, 제시된 어떤 곳을 찾아가고 처음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던 그 일이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몸의 회복은 없고 그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증상들이라든지 이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근본적인 내 마음의 평안과 쉼이 그 무기력증이 더 깊어갈수록 참으로 암담하고 그때 당했던 그 고통들이 어떠했음을 영적인 회복이 있는 이 지금에서는 그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됨이 마땅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하늘의 축복, 영생의 기별을 들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온 육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죠. 율법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온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선물이 없이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들려주시고 붙잡는 여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죄인들이 말씀 앞에 말씀과 불법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권능 아래 엎드렸을 때 믿음은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율법의 저주 사망의 선고 아래 있는 이 죄인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죄인을 위하여 높이 달리신 율법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의 짐을 친히 죄짐을 죄값을 치르시고 자백한 죄인들에게 그의 전 생애를 잘못된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그 생애에서 돌이켜서 이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품성을 나타내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실제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애에서 그 복음을 생애 가운데서 생활화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있을 때와는 현격한 차이와 대조와 그리고 그 바라보는 일 안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요 사물에 대한 영적 식별력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욱 있게 되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떠함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욱 그분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일만 더욱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종병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저는 이제 세상이 제시하는 또 내 기억이 제시하는
또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제시하는 그 일을 이제 쫓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온전한 요 능력,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신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육체 안에 거하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을 첫째로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히 보시는 그 회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는 나의 무가치함은 더욱 그분만을 모든 생애의 모든 지점에 더욱 높이는 일을 지금 배웁니다. 저희 아들이 내 잘못된 과거의 신앙을 통해서 또 삶으로 보여진 이 가마를 통해서 말로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10여 년 전 우리 아들의 상태는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옳음을 가장 최고한 곳에 놓고 주장하는 성벽이 아주 두드러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엄마로 알고 있을 때 엄마한테 엎드리고 좀 존중하고 그런 척 했던 그것마저도 10여 년 전, 그 이후 10여 년, 지금 현재까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엄마를 무시하고 그때는 드러내놓고 무시했습니다. 내가 건강기별을 삶에 적용하고 또 그 건강기별에서 적절한 음식이 주는 어떤 유익을 내가 체험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무시하고 대놓고 이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듣는 일이 바라는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어떤 영적 기만 안에서 회복보다는 더 처참한 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 가운데 더욱 듣는 일을 더 했을 때요. 그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는 그런 자녀를 용납하게 하고 의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 의로 배불리는 요 의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흘러가는 요 의를 통해서 잠잠히 내게 적용하고 그런 지혜와 그 능력의 이치가 어떠함을 터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이제 엄마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직 개인적으로 청년의 그 정욕에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에서 많은 부분 의존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엄마의 같은 그 믿음 안에 헌신하는 일은 아직 있지 않지만 품성이나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간 그 일들을 체험적으로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아들의 입에서 한 번씩 하나님이 엄마의 삶 속에서 이룬 어떤 부분에 대한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에 어떤 대화가 있을 때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엄마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니까 그 일을 했다는 식으로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 카톡에서 제가 이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모든 길에서 엄마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엄마의 생애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 아이들은 옆에서 증인입니다. 모든 일이
엄마의 일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일에서도 우리 아들이 한 몇 개월 전에요. 대형 큰 사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 이제 과속으로 우리 아이가 달리다가 이게 낸 사고긴 하지만 과실이 8대2로 처음에는 이제 과속으로 우리 아이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8대2로 상대에게 과실이 더 큰 어떤 이런 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의 신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요 차가 엄청난 요 충격으로 요 시골 어떤 잘 닦여진 여러 차선이 있는 한 8차선 도로, 시골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어쨌든 대도시 인근한 도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거기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차가 많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가속으로 어쨌든 낸 사고인데 그 사고가 있던 날 그때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 아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실제 하시는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에 제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요 구두로 전하는 어떤 기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그날 우리는 남편과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이제 와서 오후에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니한테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때도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실에서 남편은 이제 식탁에서 또 나는 또 이제 식탁 여기 거실 중앙에 있는 또 이제 둥근 식탁이 있는데 탁자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묵상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핸드폰에 어떤 문자가 저한테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오는 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이제 웹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오는 어떤 거기 문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에서 이제 오는 문자들 또 이제 뭐 통신사에서 오는 문자들 이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어떤 문자가 저한테 이제 왔는데 뭐 이렇게 운전에 관련된 어떤 문자가 저한테 이제 왔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무시하고 스킵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한테도 이제 그 문자가 나중에 이제 온 것을 보고 남편은 좀 더 신중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게 은혜였겠죠. 신중하게 그걸 살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받고 저한테 이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미니한테 어떤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귀를 기울이고 이제 봤더니 그 문자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도 몇 분 전에 왔던 그 문자에 관련된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전에 없던 어떤 생각들 요 나를 지배하는 어떤 품성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어떤 것에 요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러니까 내가 좀 더 이제 긴장하고 좀 막연한 어떤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서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더. 제가 요 문자를 패스하는 이유는 그때 묵상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더 듣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요 부분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어떤 관심을 갖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은 좀 더 불안하고 초조한 어떤 입장에서 남편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인 사고는 어떻고 대물 사고는 어떻고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제 남편이 보고는 미니가 뭐 트럭하고 막 이게 대형 어떤 큰 것하고 요 상상까지 어떤 유인되는 이제 남편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위험들을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순간 제시하셨기 때문에 여보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바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하고는 그 상상에 유인되지 않게끔 더 열렬히 하나님을 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다 친히 아시는 하나님은 또 지도하실 때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남편은 저한테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지시를 또 하셨지만은 내 바라봄이 더 막연한 불안한 가운데서 또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요 문자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그걸 구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상상에 유도되는 요런 위험들. 요 부분이 제시됐을 때 물론 필요하면 전화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필요한 당사자가 우리한테 문의도 오지 않은 입장에서 또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고 신뢰하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요 상태로 전화를 할 경우는 요 마음의 어떤 불안함은 요 침착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요런 것들을 그 순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바라자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순간 요 바라는 일을 했을 때 뭐 요 트럭과 대형 트럭과 막 이렇게 부딪히는 요 언급을 남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 상상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간.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요 마음에서 일해서 더욱 했을 때 내 마음의 이 침착함과 요 일을 듣기 전에 요 마음이 안정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더 잠잠히 기다리는 요 일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이제 아들에게 요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해서 어떤 것을 자초지종을 전화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이 친히 요 일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요 침착한 가운데서 어떤 소원들이 단순하게 들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다급하게 그래요. 엄마, 제가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이해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아이의 상황은 어때요? 엄마, 그때도 막 남편이 생각했던 그 정도로 막 처참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에게 대한 어떤 애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정도로의 어떤 이성이 있고 어떤 침착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염려는 미나 뭐 너 무슨 일 있니? 막 이쪽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그 부분에서 멈추고 그래 알았어 미나. 엄마 기다릴 테니까 알았어 하고는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또 이제 재촉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전화 한번 또 해보라고. 그랬을 때 여보 우리 더 바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을 더 의존합시다.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상황에 긍정적인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명한 어떤 보통 때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내가 실제로 이 아이를 통화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떤 시험하는 마음이 어떤 요 생각들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요 바라는 일을 했을 때요. 또 마음의 안정과 하나님이 실제로 지도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신다라는 요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 내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그럴 때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요 의존하는 요 바라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침착감에서 벗어나서 막 거기에 요 상대가 이끄는 요 잘못된 요 사물에 이끌려서 유인되어 가는 것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말할 때까지 중간에 말을 멈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침착한 안정된 심령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의 말이 엄마 나 지금 긴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자기 차가 안전히 달려가다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 아이가 그래요. 젊은 사람 표현으로 좀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시골 요 논에서 일하고 계셨던지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요 횡단 보도도 아닌 어떤 거에서 이제 무단으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피하다가 엄마 그분을 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피하려고 봤더니 오른쪽으로 피하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자기가 가속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 그런 습성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습성을 알고 있어요. 열렬한 내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은 자기하고 똑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저 뒤쪽에서 오고 있고 요 왼편에는 비어 있는데 뒤쪽에서 한참 전부터 깜빡이를 계속 놓고 있는데 왼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차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안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른쪽으로 하면 그 빠르기로 오는 사람과 이렇게 그 차하고 충돌하면 대형 참사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 판단에는 혹시 깜빡이를 계속 한참 전부터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깜빡이를 왼쪽으로 내가 틀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도 올 거라는 그 염려가 있었지만 자기의 최선의 판단은 왼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왼편으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을 치지 않기 위해서 왼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런 상황들은 얘가 엄마 나는 지금 이렇게 뭐 견인차가 자기 차는 그렇게 충돌을 했는데 자기 차는 안전히 퍼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그 정도로 많이 충격이 있었다. 이 왼편에 깜빡이를 껴던 분이 그 찰나에 진입함으로써 부딪힘으로써 그 차는 벤츠라는 소리를 순간으로 또 하더라고요. 상대의 차도 많이 망가졌고 자기 차도 망가져서 자기 차는 안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엄마 이게 보험사에다 내가 전화를 했고 보험사 직원이 와서 어떤 조치가 있어서 이제 요 자기 차는 못 움직이니까 요 렌트카 같은 걸 이제 서비스로 해주고 그때 이제 오면은 자기는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좀 더 듣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가. 사람은 그래 너 많이 놀랐겠다. 넌 다치지 않았니? 내 엄마 저 괜찮아요. 상대 차는 어때? 상대 차는 두 할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떠니?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이 아이에게 침착한 어떤 판단을 하게 하시고 내가 믿던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 그대로 이 아이에게도 했음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목격하게 했고 이 아이는 그 정도로 대형 참사여서 어떤 돈 문제라든지 이런 염려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세한 언급 없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화 끊기 전에.
엄마, 여기 보험사 측에서는 나한테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차 보내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나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지금? 목이나 어디 부딪혀가지고 충격받아서 어떤 어려운 데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 미나 너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필요 없어. 모든 일은 또 우리가 최선으로 다 여기 하게 되면 또 지도하시고 하실 거니까 아프지 않은데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아이가 가속을 해서 부딪힌 거라고 생각했고 깜빡이 넣고 이런 부분은 제가 방금 자세하게 한 부분은 나중에 드러난 일이고 그때는 이 정도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의 과실이 큰 걸로 생각하고 옆에 차량에 벤츠면은 우리는 요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자 보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요 마땅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요. 보험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져야 할 어떤 금전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클 거라는 이 제시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 의탁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 그 이후로에도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고 모시는 일만 했을 때 예전에 무수히 당했던 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수고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하지만 지금 고통사고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나 그 후유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처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를 이제 하고 보험사가 와서 이제 대기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이 상대측 할머니의 보호자, 이렇게 딸이죠, 딸. 따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막말로 정신이 있니 없니 막 이러면서 이 아이한테 막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 아이의 어떤 기질을 알기 때문에 혹시 맞대응해가지고 보복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나 하고는 이제 듣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마음 같아서는 같이 막말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는가. 할머니인데 또 딸 입장에서 놀래가지고 나래도 저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그 얘기를. 근데 나중에 과실이 그쪽 과실인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서 소식을 이제 그 보호자도 들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사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신이 하신다라는 요것들에 대한 이 체험적인 지식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안에서 나를 지배하신 그 영이 가막 가운데서 이 아들에게 비치는 빛 가운데서 일을 통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또 보험사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 차를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수리하는 그 정비소에서도 요 정도의 사고 규모에서 상대가 아무런 과실이 몸에 손상이 없이 이런 경우는 기적이라는 것. 요것들을 이제 엄마가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관계에서
얘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호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들리시는 일을, 이 마음에 들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100%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과속하지 말라. 들을 기가 있으면 하지요. 그렇지만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이해력 안에서 하지만 과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지를 사랑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내가 말로 잔소리로 했을 때보다 이 아이는 더 알고 있음을 이 품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내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요. 이 두 분 할머니들도 병원에 가서 눕고 이런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 우리가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있고 또 운전자 보험도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유일한 생명보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이 믿음의 보험은 과거의 여러 운전보험과 운전자 보험과 종합보험을 탄탄하게 들고 있던 내 생애에서 그 믿음을 들려주셨을 때 그 믿음을 의존하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못된 그 배부르지 못할 양식들 이런 것들 림이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저희 운전관 이 마음의 침착함은 더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운전하는 걸 보면 부부의 운전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보통은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저희 집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알게 되셔서 저희 차를 이렇게 픽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타신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침착하게 안정되게 운전을 참 잘하신다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모시지 않았을 때는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도 불안해가지고 사고 날까 봐서 그리고 상대에 의해서 막 끼어들기가 있고 또 끼어들려고 할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겉으로 표현을 안 되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모시면 모든 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그 침착함 안에서 하늘의 감화에 참여하고 끼치게 하는 일이 있으니요. 그런 엄마와 자주 이렇게 다녔던 이 아들에게도 그 침착함은 또 있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 안 좋은 어떤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런 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손실이 없습니다.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역을 저희가 막 따지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이해 안에서는요. 우리가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기 차량이 8대 2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으로 처음에는 한 40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70만 원 정도 7, 80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이제 부과가 돼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삶처럼 요 원망과 시비 가운데 점철된 그런 사고 사건 속에서도 침착한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마음의 일에서 서로 부대끼거나 상처 주지 않고 요 은혜의 일을 체험하고 그 반경 안에 있는 자녀들이
누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전에는 엄마 그거는 엄마가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정도의 어떤 상처나 그 정도의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때도 이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거야 미나. 하지만 엄마도 요 마음에서 생각되고 이렇게 이해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엄마 방법대로 하다가 또 네 방법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할게 했는데 이 아이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일에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이제 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일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을 했을 때 범사에 기뻐할 일이 있는데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엄마 자신에게 자랑거리로 제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결함투성인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한 가정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몇 날을 몇 시간을 지낼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늘의 가막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더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 있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으리라. 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내 자아와 내 본성, 품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들, 성경적인 이론이든지 지식이든지 세상적인 좋은 유익이나 어떤 가치든 유익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더라도 어떤 관계에서라도 모든 일에 그것들을 부인하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계시는 그리고 그분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분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 그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참여케 하시는 일을 모실 때에 생각할 때에 그 능력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일 또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안목에서 좋고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일보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주고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평강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물질의 풍요들이 나중에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음에도 우리가 눈 멀어서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축복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더 큰 쉼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실제의 체험들, 이 일이 오늘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 일의 실제적인 체험자들이 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친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